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10.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에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여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많은 분들이 목회자 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감사함을 가지고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축복, 자유함, 감사함,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목회 초년생 때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지? 어떻게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늘문을 보면서 그는 기쁘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 진짜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고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는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예화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큰 유전을 개발하는데
어느 분이 그 유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채굴한 사람이 와서 그 유전을 파니까 그 안에서 석유가 막 샘솟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유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유전이 진짜가 되는 것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 유전을 판 사람은 그 유전 가운데 원유를 뽑아서 그것으로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꾸 현상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뭐가 보이는 거,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내 안에 뜨거움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현상에만 너무 집중해요. 제가 초신자 때 저희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체험하고 싶은 사람.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전기 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찌지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니, 성령이 이런 건가?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느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전기가 찌지직 오는 것 같은 느낌. 네, 성령님은 정말 성령님 하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계속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과 그 성령님이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는 거, 제가 좀 표현하기 쉬워서 손을 잡고 간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과 손을 잡는 거. 그냥 어떤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도 어떻게 갈지 모를 때 그냥 주설 그냥
툭툭 말을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혼자 차를 운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마다 다른 현상을 경험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있는가.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삽니다.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계, 기쁨,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24시간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고 하나 안에 새콤달콤처럼 9가지 맛이 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인 거고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청축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결하는 게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성령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만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게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것. 아멘. 성령 충만한 것.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참여했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성령님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고요. 성령님을 고백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것.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령이 주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주여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력 있게 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 있게 하는 방법,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예전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우습기도 하고요. 예전에 방언 받으라고 했으면 뭘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러더더더더 나오잖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왜? 저는 그게 다 틀리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의 기도를 외치면서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은사들이 일어나고요. 어느 분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분에게는 잔잔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분에게는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분에게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분에게는 각양의 치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 남편의 자동차도 있고요, 남편의 콘도도 있고요, 남편의 회원권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에요. 자동차 때문에, 집 때문에 남편을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계속 고백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게 충만히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것,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만 그 모든 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사모했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었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함께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가운데는 구원의 경험이 있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움이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성령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세요. 저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그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감 떨어지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령님.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우스웠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그레이스 봉고차 이렇게 급제동해서 딱 출발하면 아버지 주여 막 이러고, 아유 아버지, 뭐 그분들은 누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너무 우습고, 아유 저분들은 왜 저런 이야기밖에 모를까. 근데 그게 너무 지금은 그리워요. 찌르면 그 안에 뭐가 달려있는 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난대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 별 얘기가 다 나온대요. 완전히 수면 내시경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수면 상태와 비수면 상태 그 중간쯤 되면 별 얘기를 다 한대요. 뭐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년아 뭐 이렇게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근데 어느 분이 내가 정말 어떤 게 내 안에 들어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은혜의 고백들이 나올 거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올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화약같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면 그게 폭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뭘 의지해서 뭐가 내게 은혜가 되었고 내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부여잡는 그 하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스파크를 주셔서 내 안에서 뻥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 머리가 되게 이성적인 머리라 그런가 봐요.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저 간증 테이프도 수십 개 들었어요. 그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이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 집사님처럼 뭐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요.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테이프를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다가 사라지지만 말씀은 감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 가방에 넣고 다닐 때 그 성경책이 다 헤어졌어요. 왜? 뭐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뭐 얼마나. 근데 그 성경책을 이해가, 거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광등이 거의 90%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안 중요해.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느 땐가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뵈는 분들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씀이면 만화 성경이라도 읽으라고 그래요. 계속 읽고 만화 성경을 읽고요, 쉬운 성경을 읽고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베드로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오시고 나를 일어나라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줄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안에 불쏘지개가 될 수 있는 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희한하게 뿌리 없는 신앙처럼 그렇게 돼요. 저는 체험하고 싶었어요. 별걸 다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환상을 봐야 되는데, 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느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이나 이적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곤고해져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땐가 정말 내가 치료될 수 있다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늘어나요. 야,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고 내 삶을 치료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기도라고 하죠. 저 영접기도가 저는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저는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세요. 제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한 것, 그리고 제가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충만하게 은혜 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거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사모함이 떨어져요. 예전에 금요철하기도 하면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막 이 바닥을 만지면 물기가 흥건했어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정말 내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 저는 한 1년 정도 시간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성령 충만의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우리가 새벽에 현장에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동일해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맞는 게 더 많죠.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생각과 바람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는 목사님이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게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삶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더라고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이제 이 발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 성령님,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성령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항상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는 365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